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수금을 타서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다윗을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본문에 이르러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에게 있는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두려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는 떠나시고 옆에 있는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는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무언가 월등할 때에 그로 인한 열등감을 느끼면 사람이 점점 병들어 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뛰어난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뛰어난 모습이 드러나면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그걸 좋아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자, 그 모습을 담임 목회자가 그 시기하게 되어서 목회가 편치 않게 되더라는 거죠.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못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을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요, 우리 집에 셋째가 태어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자기가 지금 듬뿍 받고 있는데 셋째가 태어나면 셋째에게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막둥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에게 쏠리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셋째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씩 느끼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상실감이 크다고 해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네 동생이라 하면서 아이를 딱 안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첫째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남편이 외도했을 때의 그런 충격과 고통을 이 첫째 아이가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으나 어려서나 이러한 다른 사람으로 인한 어떤 열등감이랄까요? 아니면 자기가 받고 있는 사랑을 빼앗긴다 할까요? 그거로 인한 상실감, 그로 인한 아픔, 그런 거를 다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측근인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옆에 있는 분 잠깐 살펴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임하였는데 나를 떠나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를 예뻐해주고 아껴주던 사람이 그 마음이 변하여서 다른 사람을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배신감, 상실감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자신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존중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누리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존중을 받던 자신을 뛰어넘는
다윗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처음엔 다윗의 능력을 사울이 대단히 높이 샀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다윗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키는 일마다 너무나 지혜롭게 잘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니까 사울이 그런 다윗을 볼 때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히 여기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누구는 다윗을 사랑하는데 누구는 다윗에게 질투와 분노를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이 대조된 모습이란 이 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을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사울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불쾌함, 심히 노함, 악령이 힘있게 내림,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함, 두려워함 이런 모습입니다. 반면 다윗에 대해 표현한 말씀을 보면은 지혜롭게 행함, 합당히 여김 받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런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은 12절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인생이 나타내는 모습을 사울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을 파괴시키는 감정들이에요. 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인생의 모습을 다윗이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사울의 모습에서 그가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된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8절이에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함을 볼 때에 사울이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평소에 약간의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넌지시 느낄 수가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과거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터라 여호와에 의해서 자신이 이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찰나 아주 출중한 인물 다윗이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스트레스 그 중에 큰 게 무엇이냐? 후배였는데 치고 올라와서 자기가 동등해지거나 자기보다 더 선임이 되어지는 것, 상사가 되어지는 것,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참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런 감정이나 본문에 사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감이 내려가 있고 자존심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집으로 똘똘 뭉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자존감이 바닥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이 방어 기제로 인해서 자존심만 고개를 들게 돼요. 삶에 여유가 없고 일을 또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계속되어지는 실패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지게 되지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내 곁에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죠. 나보다 다 잘하는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에 비하면 나는 계속 비교되어지고 나는 계속 바닥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불편하죠. 인생에 꼬일 때에, 불편하게 될 때에, 이런 압박감을 받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의 권력으로 다윗을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지?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 과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반성하고 돌이켜 뉘우칠 것들을 발견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자신이 어그러졌는가를 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나도 살게 해달라고 매달렸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신앙인으로서의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아서 내가 저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나의 말 한마디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좌로 우로 가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두려움을 이런 데서 느껴야죠. 자신을 치고 오는 사람으로 인해 위기감에 의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열등감과 자괴감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해소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안 되고 신앙이 안 되는 사람에게 지위와 권력이 쥐어지게 돼봐요. 이로운 영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이요, 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더라면 악령이 들리고 남을 질투하고 이처럼 괴로워한 인생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왕의 자리가 맡겨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 높은 직위에 앉게 되니까 자기 손에 쥐어진 권력을 악한 곳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 지위, 성공, 높은 자리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마다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참 희박합니다.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갖춘 후에 그의 인생에 이런 무기와 같은 것들이 쥐어져야 할 텐데 또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인격, 신앙,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노력하고 애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권력과 지위를 얻는 게, 성공하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진정한 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삶의 예를 들자면 북한의 김정은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권력과 지위를 손에 넣었습니다. 물질을 손에 얻었고 어찌 보면 성공을 손에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늘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울과 같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다 그냥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목표가 아닌 자는 바로 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자신의 손에 쥔 권력으로, 폭력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와 같은 사울의 삶을 이루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인생에 불안한 감정이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불안하고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본문의 다윗과 같이 지혜롭게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이런 감정의 열매를 키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가는 이러한 열매들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맺고 있는 이 감정의 열매들을 보면은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에 가까운 감정을 품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에 가까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목표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파워포인트 화면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15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울은 여호와 안에 거하지 않아 가지처럼 밖에 버렸죠. 말라 불에 던져 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음으로 인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더라는 거지요. 주님을 떠난 모습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 됩니다. 자꾸 실패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운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 시기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파멸에 이르는 감정만을 골라서 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이냐?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성도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종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잖아요. 좀 좋게 표현해서 이렇죠.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아뢰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법칙을 제대로 세우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무런 값어치 있는 거 받고 뭐 어떤 조건 이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빠져서 이를 갈 인생, 지옥불에 타서 영원히 타버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고 내 자녀 삼아줘야지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주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그분의 사랑 하나만으로 그냥 심어주셨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순종함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요구사항만 늘어놓고 있는지 순종을 하나하나 이루어내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삶과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분별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일단 떨어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는 여러분의 결단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즐겁게 하라고 은혜와 기쁨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로 인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 넘쳐 나에게 채워지는 그 성령의 기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 한계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워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다 일 처리해 주니까 내가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열매를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많은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며 이런 다윗과 같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게 나를 붙들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서 또 더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게 좋은 것이 계속 선한 순환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